네, 오늘 누가복음 28번째 시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요. 예수님이 하신 굳은 결심, 예수님이 하신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0절까지는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둘로 나눠주잖아요. 51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때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세 무리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이게 둘로 나눠졌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지금까지요 1장부터 쭉 9장까지 오면서 갈릴리 사역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시는 과정을 한 10장에 걸쳐서 다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 세상에 오신 일들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용식을 이루시는 것 같은 모습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데오빌라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1절은요, 마치 이 이후에 있는 10장에 걸쳐서 있는 것에 대한 표제와도 같습니다. 책을 누가복음을 이렇게 나눠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시는 이 같은 부분이 9장 50절까지 쭉 나오고요. 51절부터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제와도 같죠.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한 제목과 같죠. 예수님이 하신 굳은 결심에 대해서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굳은 결심하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거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일을 결심하셔서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반대나 이 거절에 딱 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그 일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예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만하기 참 쉬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반대가 있고 어떠한 거절이 있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시는 그 목적이니까요.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반대와 또 거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마음의 결단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사실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비슷한 내용을 우리 다루고 있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그 굳은 결심을 했어요. 왜 굳은 결심을 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 믿음이 바로 이 굳은 결심이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굳은 결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열어서 보실까요? 구약성경 다니엘,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굳은 결심을 하다, 믿음으로 행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한 말과 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뜻을 정해야 했습니까?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굳은 결심을 해야, 그 마음 뜻을 정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는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이죠. 왕이 주는 거니까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거겠어요? 굉장히
고급입니다. 최고급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최고급의 음식과 포도주를 왕이 먹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 바벨론의 그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으니, 그들이 굉장히 높은 왕과 같은 그것의 신분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끌려온 많은 그 귀족들의 자녀들, 또 왕가의 자녀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은요, 다신교를 믿는 그 같은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유다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겼던 다신교를 믿는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특히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상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바쳐요. 포도주도 바치고, 그리고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먹고 마시는 그 같은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죠. 다니엘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물을 마시고 채소를 먹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정해놓은 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봤을 때 그 고기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얼굴이 윤택해지고 빛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가 지금 가르쳐주고 자기 곁에 두고 그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를 자기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지 않는다면 왕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맡은 그 같은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만약에 네 얼굴이 그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나에게 물과 채소를 주어서 그 소년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열흘 후에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더 윤택했던 것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더 윤택해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와 같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죠? 굳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채찍에도 맞아야 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안다면 가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거절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예, 예수님이 먹고 쉬셔야 되니까 그 먹을 집 또 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거절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5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반대했던 것이죠.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오래돼 2000년 전이니까 오래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고 또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이들에게 영광이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요, 그 베두인족들은 시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와서 차를 마시고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손님이잖아요. 그럼 방이 마저 드려야 되죠.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쉬시고 또 먹고 또 주무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건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고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거절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은 정말 마을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다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멸하려고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장면은요, 엘리야의 같은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그 50명의 그 군사들을 예수님 그 엘리야를 찾으러 왔을 때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였거든요. 그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예수님 마치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엘리야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엘리야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어떤 분이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갖추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추셨죠. 그보다 더 낮추셔서 죄인의 모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이 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 더 낮추셨어요.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낮추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를 지지 않으셨는데 그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이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다, 우리가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기로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55절, 56절 두 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왜 꾸짖으셨습니까? 예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마음과 생각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딱 이 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거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굳은 결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반대할 걸 아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함께 다른 마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냐 거절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다른 마을로 가신 거죠. 다른 마을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거기서 쉬시면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나타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58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부유해지고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같은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부유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바로 뒤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거처, 이 세상에서의 그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성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누리느냐, 어떠한 성공을 그가 예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가 그렇게 나를 따르면
부유하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내가 약속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성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 풀어질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풀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잠시 있는 것이거든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에게 영광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7절에 나와 있는 57절, 5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59절에서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나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바로 응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아버지를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였거든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을 내가 잘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그분을 잘
잘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나로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도리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을 해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면 그 일에 즉시로 순종해야 되고 그 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즉시로 응답했거든요. 그 중에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가 한 일이 한 구절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서 보시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테는 세리였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을 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세관에서 그가 버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그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즉시로 그가 따른 거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즉시로 배와 그물과 그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합당치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밭에서 쟁기질 하는 걸 보셨잖아요. 지금은 뭐 트랙터를 하니까 약간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소로다가 이렇게 쟁기질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도 소로 쟁기질을 했습니다. 밭을 갈았던 것이죠. 근데 이 소를 앞세우고 이렇게 쟁기 밭을 갈 때 이렇게 앞에 있는 목표물을 똑바로 쳐다보고 거기를 향해서 쭉 가야만 이게 밭의 고랑이 일정하게 직선으로 쭉 나오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고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고랑이 삐뚤빼뚤해져. 똑바르지 않습니다. 비트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뒤를 돌아본 순간, 예, 이 쟁기를 끄는 손은 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게 비틀거리고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보세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더 급하고 더 큰일인데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한 거죠. 이 사람은 이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가족에 대한 염려가 더 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족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그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은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던,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가족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때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회를 주시고 그 같은 우리들에게 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쳐놓고 가족을 먼저 돌보고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밭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흐트러져 버리니까 밭을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뚤어지니까, 비뚤비뚤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 우선적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먼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더 나에게 더 염려가 되고 가족의 안위가 더 염려가 되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가족들을 돌보고자 하는 것도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굳게 결심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굳게 결심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하셔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대, 어떤 거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분이 계획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어떤 반대가 있고 거절이 따라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께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들을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의
그 부나 성공을 약속할 수 없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나에게 약속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먼저 내 아버지 창사들을 허락하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 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하고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염려가 있었던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합당치 않다. 너희가 굳게 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고 나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가면서 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